오늘이 우리 시와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성전, 시흥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시화란 뜻이 축복이 시작되는 곳,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있지만 축복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럼 시흥은 어떤 뜻이냐? 축복이 뻗어나가는 곳.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현장에서 새로운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18년 전에 참복음 전하는 교회 세워야 되겠다 해서 가방 들고 우리 집사람 둘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1층 미정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 미정원 원장님이 만삭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남산만이 이렇게 여기 나와가지고 손을 쭉 내밀고 머리 커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습다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남산만해서 만삭돼가지고 가까이 못 가니까 배를 쭉 내밀고 팔을 뻗어가지고 머리 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 물어봤더니 올해 고3이라는 거예요. 세월이 참 빠르다. 18년 세월이 참 은혜 가운데 참 빨리 지나갔다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8장 보니까 전도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전도문이 막혔을 때. 사업가에게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사업이 무너질 때. 그런데 고린도에서 실패한 두 사람을 만났어요.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전도문이 막혀가지고 낙심한 바울이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사바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완전히 몰수당하고 고린도로 추방한 브리스가 아굴라가 부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와 전 세계 영적 흐름 바꾸는 축복이 시작됐어요. 비록 제가 그때 여기 올 때 만 52세였습니다. 여러분처럼 한참 젊을 때였는데 세월이 18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여기 올 때 보니까 이제 뭐 인천, 서울 안산에서 뭐 집이 싸고 뭐 공단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려운 사람. 한 3년 하니까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복음을 알아들어도 영적 문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속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나이에 과연 여기서 내 인생을 합의하면 되겠냐? 좀 더 좋은 데로 가자. 그런데 마침 그때 미국 LA에서 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퇴한 목사님이 있고 비어있는 교회 있는데 오라 말이죠. 뉴욕에 LA에 있는 그 한인 목사들 거의 복음 모르고 엉터리다. 전도훈련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은 많은 전도훈련을 했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또 하필 강남에서 또 한 군데 콜이 왔어요. 오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성령께서는 미국이나 강남에서만 역사하시고 여기서는 역사할 수 없겠냐? 사과나무가 강남이나 미국에서만 열매 열고 여기서는 열매를 열 수 없겠느냐? 그러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고 보따리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갈등 딱 정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전도문 열리기 시작하고 많은 제자를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시아공란에 복음전으로 가면서 산기대 들어가는데 그 똑똑한 박사 교수들이 못 알아듣는데 식당하는 밥하는 아줌마가 어깨너머를 알아들어. 따라오다가 지금 전무사가 된 우리 윤정숙 전무사입니다. 그 똑똑한 엘리트 교수 박사들이 아무리 복음만 해도 못 알아들어요.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 지식은 몰라.
눈에 보이는 과학은 아는데 영적 과학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 직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을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바보나 아줌마가 알아들었어. 완전히 무너졌는데 보니까 환경 자체가 안 돼요. 완전히 우상 소굴이고 흑암이 잡히는 지역이야. 빠져나와라.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나온 사람이 우리 또 민영미 전도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있기도 하고 이혼 직전에 있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한 사람은 세워가지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만물이 복주하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뭔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는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늘보좌의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이걸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 사실을 알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비밀이니 그랬어요.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개인은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시대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명이 노예했지만 이 비밀을 알고 은혜 받으니까 가문과 국가와 그 시대를 살렸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단순히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천국만 오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야.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재앙을 막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 역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여 자신을 보고 속지만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이도 많고 뭐 능력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창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무슨 장군이나 재벌이나 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기 자녀에게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비가 오면 아이들 마중하려고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우산 가지고 학교 앞에 가잖아요. 많은 애들이 막 쏟아져. 그러나 부모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녀에게 꼽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창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심은 예배하는 이곳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대통령이나 장군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세상을 살릴 제자입니다.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이 볼 때 여러분을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 이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모든 사람을 축복으로 만들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현장 보고 또 낙심합니다. 불신앙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에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보고 사람을 축복으로, 현장을 축복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첫째로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것은 복음 회복입니다. 일 중심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복음 먼저 붙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알을 것이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뭐지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역 백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요. 그래서 그 결과 죄에 빠지고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발전할수록 지금 사람들이 뭔가에 집착하잖아요.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뭔가 세상에 집착해. 그러니까 지금은 중독 시대가 와버렸어요.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계속 이쪽으로 세상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배경과 운명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 잡혀가지고 운명에 묶여서 지옥까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셨다는 사실. 인간 스스로 문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운명, 모든 미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사단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다 이뤘다겠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이미 박살났습니다. 지옥 권세 이미 무너졌습니다. 죄의 권세 이미 끝났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하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내가 선포하세요.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내 문제는 끝났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 있다. 이거 끝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걸 모르면 자꾸 사단이 속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이걸 인정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이 부끄러워요.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꾸 시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 복음이 우습게 보이지만 이 사실 믿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겠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단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조그마한 겨자씨 같지만 심어놓으면 큰 열매가 맺어요. 제가 옛날에 성주순례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보여드리려고 겨자씨를 일부러 사왔어요. 조그만 필름통에다가 사왔는데 너무 적어요. 종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어놓은 것 같아요. 손을 보다가 숨 크게 쉬면 날아버리고 없어요. 없어, 안 보여. 그래서 이제 종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제 이게 코팅해가지고 하나씩 드렸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심어 놓으면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돼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할 때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한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는다 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전토나 번토나 엄이나 아비나 모든 걸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받되 겸하여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서 천사의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모든 곳의 역사는 너희 천사여.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도록 만든 목적이 바로 천사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농담으로 간증하는데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다 실업자가 됐더래. 일이 없어가지고. 왜 그러냐? 성도들이 안 부려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 그러니 천사들이 다 실업자 돼가지고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활용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의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모든 축복의 문을 열지어다. 모든 재앙을 무너뜨릴지어다. 담력히 선포하세요. 천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응답을 갖다주는 신문권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금향로에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해요. 응답을 담아가지고 이 땅에 보내놓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모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며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하겠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 집 세간을 넉탈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 개업 예배 또 뭐 결혼 예배 이런 데는 잘 가는 사람이 장례식장은 절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않지. 꼭 딱 한 명 있어, 한 명. 절대 안 가.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집사님, 사실은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 가면 더 은혜 받으면 그랬더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못 갑니다. 가기만 하면 두려워가지고 몸이 떨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영적 문제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셔야 돼요.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함되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다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할 때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세요. 기도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일본 유명한 의사 그 책 썼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몸에서 기도할 때만 나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게 몰핀의 30배 강해요. 이게 면역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기도 비밀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도 웃기면 병난다고 웃음 지금 뭐 교실이 뭐 많이 펼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웃을 때 나타나는 그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치유 능력, 면역 체계 다 심어놨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다가 치유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 방법과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정식 기도할 때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삶의 리듬이 갖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시기도 하면 내 삶과 현장에서 실제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판단이 안 쓰면 눈 감고 잠깐 말씀 묵상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잠깐 눈 감고 말씀 묵상만 해도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많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도해 보갑시다.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 모든 사람 살리는 사실을 깨달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복음은 첫째, 병든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도 그렇고 지금 세상도 그렇지만 정치인, 경제인, 지식인, 모든 문화인들이 지금 흑암 문화, 영적 문화에 다 잡혀 있어요. 영적 문화. 지금 학생 인권 조례, 각 지자체 조례 보면은 거의 다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목 때문에 동성애 다 그 집어넣잖아요. 이게 뭔가 세상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자꾸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현장의 흑암 문화를 뒤집어야 돼요. 복음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그 모든 배워야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사실은 갓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재앙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동안 가라. 영적 문제 때문에 바벨론이 바벨탑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멸망감을 했는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을 위하고 세우셨어요. 이 지역의 재앙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안디옥교에 세우셨던 사실을 깨닫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심어 놓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현장 살릴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니 이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불신자가 모릅니다. 세상 지식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만 알 수 있어요. 그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호자이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2017년도는 루터가 종교개혁 한 후로 지금 500년 됐습니다. 그 당시 싸움이 벌어졌어요. 행함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냐. 그런데 불신자가 들을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요. 네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믿는다고 구원받냐? 불신자를 맞는 얘기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능력과 노력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도 죄로 인한 저주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데 불신자들 그게 이해가 안 돼. 우리 그 아파트에 그 실버 산업하는 그 노인 부부를 만나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도 우리 가문 그 후손들이 너무 잘 산다면서 쭉 세요. 뭐 의사가 몇 명, 교수가 몇 명, 뭐 교사 산업이 막 계속 세요. 여기서 이제 절에 다니는데 미국 가면 교회를 한 번씩 간다. 왜냐? 사이가 성교사니까 할 수 없이 가. 근데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자기는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치고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항상 그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축복이고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서는 절에 다니고 미국 가면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효도 강의를 다녀요. 효도 했더니 축복받았다. 계속 선전을 못하네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년 흐르자마자 이제 통합종교, 종교다운주의가 나와가지고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복음 놓치자 생명을 놓쳐버리니까 교회는 무능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요. 이번에 배고성전 가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그 시흥시 조례로 만들어졌는데 혁신도시 배고에 갈 수 없는 업종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퇴폐업소, 뭐 술집, 뭐 이런 게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안마시술소, 뭐 노래방 이게 못 들어가요. 거기에 뭐가 껴있냐? 교회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 교회.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교회가 퇴폐업소나 향락업소, 수유노고도 같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유흥업소나 퇴폐업소, 수유노고도 같이 됐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서울시 시흥시 조례로 딱 묶어놨습니다. 종교시설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흥업소 못 들어와요. 지금 퇴폐업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복음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길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하겠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길에 버려 밟힐 뿐이라 하겠어요. 우리는 복음 회복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복음 회복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방주운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은 지금 풍랑 많은 시대고 재앙 많은 시대입니다. 가정 다 무너지죠. 정신병 공황장애 급증합니다. 마약, 자살, 정부에서 손 넘어댑니다.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풍랑 많은 시대에 방주 역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이사들이여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 운동, 희생제사 운동, 이 운동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만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없은즉 사심을 받지 못하라겠어요. 우리가 지금 성찬미호를 첫 주 하는데 이걸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걸 잊지 않도록 계속 이거 재현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저주는 이미 못 받겠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운동을 하는 참복음 회복하는 교회, 참 선교하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직자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부 잡혀서 죽거나 구속됐습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이 복음 회복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참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고 경영답 빠지고 세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산업에 100년의 축복 앞당겨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에 유일성의 경쟁력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지고 조금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송정은 장로님이 이제 문화사업 시작을 한다는데 안산 지역을 대표할 만한 기업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록펠러 기도하세요. 내가 드리는 11조만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산업이 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적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통해서 정말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이 지금 많이 수고하시는데 오희성 장로님도 건축위원장 돼가지고 총대를 맸는데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같이 원내서 합시다. 물질로 기도 헌신합시다. 안타까워서는 축복을 같이 한 사람도 축복들이 떠나지 않고 같이 응답받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불신자 골에서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불신자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불신자 생명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불신자 경제도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와 시대 마무리하고 축복이 뻗어가는 곳 시흥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후대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재앙 막는 노아시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성찬 예배인데 오늘 시와 축복이 시작되는 곳 18년 마감하고 시흥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가는 모든 현장 많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바꾸는 부활의 정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모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전도로 모든 현장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교기 500년 만에 복음이 힘해져 교회가 무기력하고 교인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복음 회복하는 교회, 참성교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와 시대를 마무리하고 시흥 시대를 가면서 새로운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밟는 곳,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너는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했사오니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막고 지향 막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어려운 문제는 가정 살리는 축복의 발판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은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발판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문제는 교회 살리는 축복의 발판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큰 위기가 와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실패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은 자녀로 부르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찬대할 때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무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